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인간의 완전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돼요.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미암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 된다는 건 라파,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치고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줘요. 내 아들아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나의 이르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 속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3천여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 일가와 친척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만병 통치하게 됩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이 위장이 또 나빠지죠. 그래서 약을 사면 뭐 쫙 서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약 좋다고 먹으면 또 딴 데가 상하고 면역력 좋다고 해서 우리 코로나가 맞으면 또 그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하고 자, 이 세상의 약은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나쁘고 위가 좋으면 뭐 또 두뇌가 나빠지고 하여튼 한쪽을 상하게 해서 또 한쪽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다가 그 약에 의해서 또 병이 나가지고 또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계속 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에 이용당하고 약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해가 없는 만병 통치약이에요. 신경계통에도 좋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심령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생명이 됩니다. 심장계통에도 좋아서 심근경색, 폐렴, 협수증 이런 심장도 강해져요. 소화계통도 좋아져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수면제도 돼서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뼈도 좋으셔서 뼈도 우리 굴소에서 양약이 되기도 하고 정형외과가 돼가지고 반듯한 삶을 살게 되고 성형에도 역사가 돼서 그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웃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녀노소, 직업 초월, 인종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 통치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딱 먹으시면 신경적으로도 뼈 쪽으로도 혈관 쪽으로도 뼈 쪽으로도 삶으로도 모든 인간관계 전체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마약이 내게 왔더라면 그 마약은 내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버리죠. 유튜브에 보면 그 미국의 그 거리가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인해가지고 대낮인데도 그냥 막 비실비실하고 살아가요. 젊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고 만병통치하게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오늘은 말씀을 안 봐서 허전하다. 그래가지고 말씀 보시고 오늘은 기도 안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인 허기를 느끼면서 배부름을 통하여 사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도 먹어야 계속 복용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복용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씀부터가 아니라 아주 쉬운 말씀부터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주님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건 자꾸 복용하시면 생명이 되고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해서 생명이 됐습니다. 약했는데 강해졌습니다. 부족했는데 풍성해졌습니다. 지혜가 없었는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부활케 하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건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나의 죽은 영을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가 육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났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두 번 났다고 해서 중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영혼에 들어와 생기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라 고백을 하시고 육의 생각도 있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지혜 얻게 되는 건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거를 내주한다고 합니다. 내주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죽은 영을 부활케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뒤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이 부활하면 예수로 난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셔요. 죽을 몸이라는 건 필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내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못 박아서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내 안에 거하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죠. 이 죽은 영을 살리신 그 영으로 인하여 나의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몸도 살리시고 썩어진 정신도 살리시고 나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죽을 몸은 휴거할 때 그때 살리는 게 아니고, 재림할 때 그때 살리는 게 아니고, 현재형 지금의 몸이 썩고 병을 겪으며 죽을 몸인데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치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야, 성령이 어디 있어? 모독하지 말고, 성령 역사 안 해. 성령 거역하지 말고, 성령 해방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해 나가면 이 성령님은 내 속에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잠도 잘 주무시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염려부터 벗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심장계통, 정신계통, 삶의 모든 게 반듯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은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분은 나의 죽을 몸을 고치신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그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럼 내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러면 야, 네 몸은 뭐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어라. 몸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죽을 몸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은 인간의 완전 치유가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우리가 병들었던 건강하던 하나님 잘 믿었던 상관없이 한 번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은 부활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해도 죽잖아요. 성년 충만히 살아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의사와 기도가 실패한 것, 다른 모든 치료의 수단이 실패한 것,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부활은 인간의 완전 치유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인간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통해 완전 치유를 받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화장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어린 자녀가 죽었고 청년이 죽었고 군인이 죽었고 또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모든 눈물들, 학폭의 눈물, 전쟁의 눈물,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주셔서 천국에는 슬픔의 눈물이 없어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은 있겠지만 이 땅에 흘리는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셔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여기서 죽었네, 저기서 죽었네, 어떻게 죽었네, 별 사망이 많은데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애통이 많고 많은 사람이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부활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인생의 완전 치료예요. 부활이 있음을 믿으셔서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치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케 하는 궁극적인 치료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인간의 완전 치료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록 모든 눈물 다 씻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오직 기쁨, 감사, 찬송, 웃음, 영원한 영생만이 넘칩니다. 부활은 영원 불멸입니다. 부활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전인적 생명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몸으로 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하여 완전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레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은 최고의 표적, 최고의 권능,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해서 구원받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한평강도처럼 예수 믿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부활의 권능을 알았고 부활의 축복을 알아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을 본받아 부활할 때에 정말 멋진 그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 거예요. 자, 영원한 그 세계가 있는데 부끄러운 건 받아서 흔히 말하는 개털모자 쓰고 부활하느니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고 그 부활을 바울 사도가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영광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만 구원받기보다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도 본받으려고 했고 주님의 고난도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것 없이 부끄러운 것 맞는 것보다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힘들다. 그래서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임종 5분 전에 예수님 고백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부활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영원한 세계 부활의 영광을 한 바울 사도는 이왕 부활할 건 그러면 예수님처럼 멋진 부활하면 좋겠다.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고난받고 부활 때에 그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서 부활에 있는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의 배는 항상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사실은 바울에게 힘을 준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기도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임을 알았어요. 죽음 앞에 있었던 바울에게 부활의 사건은 다시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그 천국의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진 시험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긴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긴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 바라보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하면 그 모든 건 완전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치유되고 성령으로도 나의 죽을 몸을 치유하지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완전 치유가 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될 거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 치유가 되는 부활의 축복으로 바울 사도처럼 이겨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리면 나의 전 존재를 완전하게 치료하는 건 부활이에요. 의사로 실패하고 기도로도 낫지 않고 어떻든 치료의 수단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의 완전 치유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고 사망의 권세는 부활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부활 속에 삽니다. 나는 언제든지 완전한 치료와
영혼 속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자, 주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또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거예요. 내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까지도 가치 있게 만드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 사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완전 치유를 통해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완전 치유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사망을 부활의 승리로 인해 삼켜진 바 될 것입니다. 나의 치유의 승리가 될 것이에요.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완전 치유인 부활의 축복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